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울산 온양순복음교회 안수홍 목사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분노와 슬픔의 시간에 시선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다윗과 그의 추종하는 부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사흘 만에 자기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이제 머물게 했던 시글락으로 돌아와 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도적제들이 들어와서 그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이제 자기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붙잡아서 사로잡아서 이제 노예로 끌고 간 처참한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이처럼 분노와 슬픔이 정말 치밀어 오르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당황된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그 주제가 다 들어있는데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누구를 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가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문제 해결 방법은 아무리 절망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의 시선의 처리, 우리의 눈만 똑바로 뜨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까지의 이 정말 시글락이 불타고 자기 모든 가족을 빼앗긴 정말 이 처참한 절망의 상황이, 이제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이 뒷장, 바로 이 한 장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이미 그들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 이제 빼앗겼던 모든 재산들과 또 가족들을 구했을 뿐더러 그들에게 전리품까지 가져와서 그들은 축제를 열게 됩니다. 자, 보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초상집 같던 이 시글락이 이제는 축제의 잔치자리로 변하는 거.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승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위급한 분노와 슬픔의 이 시간에 정말 시선 처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하여 이 초상집이 잔치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정말 불현듯 불어닥친 시글락과 같은 위기, 정말 가난, 질병, 아픔, 그런 상황적 어려움, 영적 침체, 여러분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위기의 상황들, 정말 이거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우리 시대는 지금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정말 슬픔으로 절망 가운데 정말 늪에 빠져가듯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선 처리를 잘해서 승리하는, 그래서 이 초상집 같은 이 암울한 분위기가 곧 끝나고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세검의 모든 터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덩실덩실 춤추는 잔치자리로, 정말 놀라운 파티장으로 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선 처리, 여러분 이 방송이니까 이렇게 좀 멋있게 분노와 슬픔의 시선 처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왔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눈 똑바로 떠라가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눈 똑바로 떠야 돼요. 어떻게 눈을 똑바로 뜨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첫 번째, 우리가 분노와 슬픔의 이 시글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분노와 슬픔의 시글락을 거울 삼아, 뭘 삼아? 거울 삼아 우리는 내 자신의 잘못과 지난날의 과오를 한번 되짚어보며 회개하고 오늘도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때 그 사람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실패가 찾아옵니다. 절망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분노와 슬픔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시간을 창문 삼아 누군가에게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는데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6절을 보면요, 이제 다윗을 추종하던 부하들도 이 정말 급작스러운 이 분노와 슬픔의 시간, 이 시글락의 위기에 그들이 마음이 너무 슬퍼지더니 갑자기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거나 실패가 찾아오면 우리는 불현듯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이 실패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자꾸 원인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오늘도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정말 정죄의 돌을 던지기를 기뻐합니다. 근데 이런 곳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나 공동체나 가정 가운데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런 류의 말이 많이 나오고 들려진다면 그 공동체 가정은 여러분 회복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 이런 슬픔과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온 이유를 자기에게 되묻고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지고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며 오늘도 자성의 시간과 회개의 시간으로 갖는 자들은 오히려 그 초상집과 같은 그런 슬픔과 분노의 시간이 오히려 잔치집 같은 놀라운 역전승으로 변화된 일이 곳곳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것에 승리했습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나 이 분노와 슬픔의 이 시간을 쳐다보지 않냐고 그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본 거예요. 오늘 그가 전쟁에 나갔다 3일 만에 돌아왔던 이 사단이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가 참여하려 했던 전쟁이 무엇인가? 바로 전장 29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려 했던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다윗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면 당연히 다윗은 이스라엘 편에서 나와 싸우려고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안타깝고 당황스럽게도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에 블레셋의 장수로 나가서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군사들과 하나님께 칼을 겨누며 싸우려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왕의 시기와 실주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제 사울과 적국이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땅과 이스라엘 백성과 적국이 되어 있는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그는 이제 안위를 부탁하고 그 밑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자 그는 블레셋의 편에서 참전하여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창것을 겨누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범죄함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드왕 아기스 밑에 있는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를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내어쫓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저놈이 어떻게 우리와 생사를 같이 하며 전쟁에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 사람이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 우리 아버지 아들을 죽였던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칭송받던 자인데 지금 그 주인과 불화하여 우리 땅에 피신하러 와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저런 원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갈 수 있겠냐고 그를 신뢰하지 않자 그는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투덜투덜 쫓겨나서 돌아온 곳이 바로 시글락이었고 거기서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위기의 아픔은 바로 자신이 자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결할 때까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사울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는 유다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의 영역, 사역의 영역, 말씀과 순종의 영역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는 사울을 두려워하여 22장에 보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모압으로 도망갔다가 또 이렇게 다시 아기스에게 와서 빌부터 생명을 유지하고 그에게 문제 해결을 또 부탁하고 의뢰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사울과 같은 우리의 안타까운 서러운 문제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툭하면 오늘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가동 아기스를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여러분 그에게 시글락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자기 자신을 정말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 이 문제가 다른 것이 아말렉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쫓아낸 블레셋 방백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다 자신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될 때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실패와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이 책임을 전가하고 실패를 부를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만 생기면 다 자기 공으로 돌리려 하고 정치판도 경제인도 또 교회도 성도들도 삶도 가정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서로에게 돌을 드는 비난과 비판의 돌을 정말 여차없이 들어 던지는 여러분 이 시대의 이 갈등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성숙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만이라도 어떤 어려움과 이런 분노와 슬픔의 시간을 만났을 때 우리 이 시간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내 신앙을 한번 감찰하고 되돌아보며 점검하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아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회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남성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도로를 막 달리고 출근길을 이제 운전하며 도로를 달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가 크게 틀어놓고 음악을 듣고 가던 이 라디오에서 갑자기 그 방송이 중단되고 이제 속보가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그 속보의 내용은 여러분 지금 몇 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분들은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30분 전부터 한 차량 한 대가 지금 그 길을 역주행하고 있으니 정말 그 길을 운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긴급 속보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운전을 하다가 그 긴급 속보를 듣게 된 이 운전자가 갑자기 픽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대뿐이라고? 내가 볼 땐 300대도 넘겠는걸?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오늘따라 빵빵 마주 달려오는 그런 수많은 역주행한 차량을 만났다면 우린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300대가 지금 나랑 마주친 모든 300대가 다 역주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리프케스, 모니카 비트블룸이라는 두 공동 저자, 독일 저자들이 쓴 책 제목이 재밌어요. 왜 내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까? 한 챕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생일날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이 책을 선물 받고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몰라요. 한 챕터마다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유형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이고 외국도 똑같더라고요. 한 챕터 읽을 때마다 다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보여. 막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챕터에서 이 내용을 읽다가 그래. 유달스럽게 내 주변에 역주행한 차량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오늘 이 삶을 역주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주변에 어찌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은가라고 탄식할 게 아니라 혹시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라고 오늘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불같이 화를 많이 내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조금만 해도 막 그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막 할머니한테 그냥 폭언을 일삼는 분인데 요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싸움이 잦아지는 이유가 할아버지가 뭔 얘기를 하면 이제 할머니가 귀가 어두워져가지고 자꾸 그 얘기를 못 알아듣자 이제 할아버지가 열이 받는 거예요. 그날 아침도 밥을 먹다가 막 이게 얘기하다가 그냥 확 상을 엎어버렸대. 그러고 나서 다 깨어지고 막 산산조각난 이 밥상을 다 챙겨가지고 다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 할머니를 바라보자 그 할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화해를 청한 거예요. 저 여보, 할멈, 아까 내가 미안했어. 그렇게까지 화낼 건 아닌데 내가 이건 잘못했으니 오늘 점심이랑 자네 좋아하는 칼국수나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뒤에서 화해를 청했는데 할머니는 뒤에서 계속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못 알아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얘기한 거 뒤에서 할멈, 내가 미안했다고 하지 않는가? 이따 칼국수 먹으러 가자니까. 근데 할머니는 계속 설거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또 화가 나서 내가 이러니까 화를 내지 몇 번째 얘기하는가? 내가 점심 칼국수 먹자고 화해를 청하잖아. 그랬더니 갑자기 그때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알았다고 몇 번이나 대답해요. 귀청 떨어지겠네 그러더래.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귀가 얻은 건 할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대답하고 있었건만 할아버지 자신이 못 들었고 할머니를 지금까지 타박하며 할머니에게 화를 쏟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분노하고 상대편을 막 그냥 몰상식하다고 비인격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꾸로 그들이 볼 때 내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역주행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무언가 분노와 슬픔의 시글락을 만났습니까? 그 시간을 자꾸 창문 삼지 말고 자꾸 돌을 분노와 비판의 정죄의 돌을 시시비비와 책임 전가의 돌을 들어 던지기만 급급하지 말고 오늘 그 시간을 통해 나를 한번 되돌아보이는 그런 귀한 점검의 시간, 자성의 시간, 각성의 시간으로 삼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도 나에게 찾아온 시글락, 이 슬픔과 분노의 시간을 여러분 우리는 안경 삼아 이제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되찾는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형통하고 잘 나가고 평안하고 풍족할 때는 하나님을 잘 못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 풍족감 가지고, 그 평안함 가지고, 그 안정됨 가지고, 그 관계의 즐거움 가지고 오늘도 행복하게 즐겁게 누리고 사느라 정말 하나님을 잊고 지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비로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오늘도 이렇게 불행하다고 여길 때, 그때서야 비록 나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오늘 그 찬양을 보면 언제나 나에게 함께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나는 그분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때로는 지치고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그때서야 손 내미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지만 나는 그 풍요와 그 건강과 관계의 즐거움을 누리고 즐기느라고 그분을 외면하고 살았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지쳐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 손 내미시는, 나를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자기에게 돌을 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나를 불행하게 만든 그 아말렉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는 그 분노와 슬픔에 차서 오늘도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없었겠지만, 그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 나에게 달려드는 돌을 들고 달려드는 그 사람에게 나도 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것처럼 오늘도 다윗은 이 이후부터 다시 블레셋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다음 인생의 스텝과 문제 해결의 방법을 구하는 다시 믿음의 그 멋진 용사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외치시는 확성기라고, 조용히 우리에게 찬찬히 상황 속에 삶 속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리지 못하지만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고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굉장히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 자신도 없고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저는 또 넘어질 거고 저는 또 실패할 겁니다. 근데 하나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실수 안 하고 저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또 넘어질 것이지만 저는 늘 넘어져도 실패해도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쪽으로만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일어나 보면 그래도 내 키만큼은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도 키가 좀 커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넘어질 때마다 내 키만큼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지금 분노와 슬픔의 그 시끌락을 만났을 때 또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옛날 찬양은 뭐 리듬이나 멜로디는 지금처럼 화려하고 아름답지 못해도 자, 그 가사의 영성은 참 옛날이 더 나았던 것 같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있던가요? 세상을 바라볼 때 만족함이 있던가요? 마치 목마름과 갈증을 정말 탄산음료가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더 큰 목마름과 갈증을 유발하는 것처럼 절대로 세상의 방법과 인간은 나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진정한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물론 그 뒤에 갑자기 동남풍은 왜 불어야 되는지 서남풍은 왜 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앞의 내용은 전 무조건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글락이라는 그 상황과 처지의 그 아픔 때문에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지 못했고 흐릿했던 하나님을 다시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얻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소망 있고 여러분의 이 초상집과 같은 이 시글락은 반드시 잔치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문제와 아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 인간은요, 문제와 아픔을 만나면 여러분 무엇에 관심 있고 무엇을 많이 쳐다본지 알아요? 바로 그 문제와 상황의 급박함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해를 만났어. 그러면 홍해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골리앗을 만나. 그러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된다. 여러분, 우린 자꾸 이런 상황의 심각성, 여리고성을 만나면 여리고성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미디안 아말렉을 만나면 그들의
병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암을 만나면 몇 개인지, 부도가 나면 얼마가 모자란지, 우리는 자꾸 상황과 처지, 문제의 급박함에만 관심을 갖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백성들의 문제의 크기나 상황의 심각성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무리 큰 일도 하나님께는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늘 우리들의 시선입니다. 그래, 넌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픔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뭘 바라보고 있는지, 어디로 그 시선이 향하는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올바르게 처리되고 그 시선의 방향이 맞을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역대 20장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왜?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렸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하여 자기를 쳐들어오자 그는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자들을, 이런 공격과 이런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없고 어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 우리 잘 아시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여러분, 상황과 문제의 급박함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그때부터 오직 주만 바라본다 고백하고 기도할 때 이제 그의 시선 처리 하나가 이제 놀라운 역전승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러분, 시퍼런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그 무시무시한 시대 애굽의 철병과 그를 옥죄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도망칠 수 없는 옥죄하는 위기 속에서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좀 서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나대고 들레고 소리내고 원망해서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제발 가만히 좀 서서 오늘 너희를 향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문제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성의 희박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눈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할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는 벌어질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여러분,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때 엘리사와 함께 했던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 떨며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이제 우린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자, 엘리사와 사환이 당한 위기와 문제가 다릅니까? 그 위중함과 그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죠. 똑같죠. 이런 문제, 똑같은 동일한 문제 속에 그들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다 암대하고 대범하고 한 사람은 너무나도 절망하며 슬퍼하며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예요? 바로 영적인 시선입니다.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하여 기도해 준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더 좋아지고 처지가 더 곤란함이 풀리고 확률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올라가길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 도움이나 통로가 열리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 형편 속에서 딱 하나,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눈이 열렸더니 지금은 문제만 보고 심각성에 절망하고 죽어가던 그 사환이 영의 눈이 열리자 그때부터는 이제는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나를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려고 보내신 하늘의 불말과 하늘의 불병거가 많음을 보게 되며 그는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색오감, 이 방송을 통해 구TV 모든 시청자들의 영의 눈이 열려 보여지게 될지어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여러분을 둘러싸고 여러분을 기죽이고 있는 그 모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관계의 문제, 그 모든 사악한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보내신, 당신을 위하여 파송하신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불마가 불병거가 여러분 주변에 훨씬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될지어다. 여러분,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담대하며 놀라운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도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불뱀이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다 물어서 쓰러져 독이 퍼져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다윗을 통해 그 위기와 문제를 이겨낼 솔루션을 주셨는데 딱 하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 것이다. 여러분 아시거니와 노뱀에 달린 노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루션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어떤 상황, 처지, 문제는 10,000가지, 100가지가 있겠지만 100가지 문제, 100문의 1답, 단 한 가지 유일한 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답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역전되고 부흥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로 오늘도 초상집이 아닌 잔치자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대는 시글락을 만났습니다. 한국교회 어떤 교회도 예외 없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분노와 슬픔의 시글락 같은 당혹스러운 시대를 만났지만 이럴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족구의 사랑하는 한국교회는 오늘도 이 시간을 거울 삼아 지금껏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내 삶을 의존하려 했던 오늘도 가정 아기스로부터 세상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의지했던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와 이제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누구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비판과 정죄의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자신을 먼저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바라본즉 살더라. 쳐다본즉 살더라.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이제 풀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